오늘은 아드폰테스 시리즈 7번째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굉장히 뭔가 뭔가 심상치가 않은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이 캐릭터 아십니까? 네, 한번 네, 굉장히 묘하게 보고 있으면은 참 차분해지는 것 같은 이 캐릭터 이름이 칠가이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요즘 SNS를 점령한 캐릭터인데요. 이 칠가이는 주로 주변 상황은 이제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혼자 청바지에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딱 넣고 가운데에 서가지고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정신없는 와중에 어울리지 않게 차분함을 이렇게 보여줄 때 쓰이는 그런 밈인데요. 이게 바빠 죽겠는데 혼자서 이렇게 칠하게 가만히 있는 이 모습이 묘하게 괜히 여러분들 표현에 의하면 킹 받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괜히 그런 킹 받는 포인트와 함께 그러면서 나도 저런 정신없는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칠해주고 싶다, 차분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깊은 내면의 열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칠가이라는 밈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틱톡이나 릴스에서도 이렇게 많이 패러디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누가 많이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있죠? 네, 여러분 인스타에 가셔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패러디물들이 양산되고 저도 이렇게 설교에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에서 이 칠이라는 밈을 이용해서 두 가지 의미를 넣어봤습니다. 하나는 차분하다라는 의미의 칠과 또 페인트, 즉 무언가를 칠하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넣어서 좀 중의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은 진정한 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아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당연한 이유는 성경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드러내고 있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떤 속성인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정말 은은히 아주 오래가는 그런 화롯불과 같은 느낌의 사랑인 것 같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 드러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이라기보다 이해하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 중심의 사랑과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는 달리
내 욕심이 너무 앞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닌 뭔가 나의 열정과 욕망에 불타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구제함 등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들을 가질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에 사랑이 없다면, 이 정말 대단한 이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헛된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열정이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으로 변질돼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는 전혀 벗어난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쓴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로 여러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우월을 따지면서 다투는 것이 전혀 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는 이 칠함을 차분함을 넘어서 평안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교회가 서로 파가 생겨서 다툼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레위기 26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을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과 공동체 안에 파를 만들어서 서로 우위를 논하게끔 하시는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일례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존재인가 라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두시고 여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나를 영접할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서로 자신들의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더 잘났다, 아니다 내가 더 잘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그들 스스로의 권위만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내 자신 자체에 더 취하고 사랑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 자신 자체에 취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이웃을, 상대를 향해 있습니다. 우린 때론 사랑을 내가 상대에게 주고 싶은 것만 주고 싶은 타이밍에만 주며 상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막 달아올라서 하는 그런 사랑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랑은 상대도 나도 서로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경쟁과 갈라짐, 다툼 가운데에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수가 된 것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예언을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칠가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칠함,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소위 말해 고인물이라고 하죠. 교회 문화나 예배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의 목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도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는 고인물들의 그 생활들 가운데에 그 신앙생활 속에 혹시 나의 자랑은 있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모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나보다 신앙이 낮아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참 많은 교육들을 하면서 많은 성장들을 이뤄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성장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공동체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정죄입니다. 나는 이만큼 신앙적 성숙을 이뤘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쟤는 왜 저럴까?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주시고 또 그에 따라 은사를 주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라고 허락하신 것이지 나의 자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LTS 때 이제 지체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지식들이 가득 차면 찰수록 나의 죄된 뚝배기를 깨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뚝배기를 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모습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행여 신앙의 공로주의, 영적 성숙에 빠진 나 자체를 사랑하는 교만이 있다면 우린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는요, 나의 색깔이 아닌 예수님의 색깔로 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간 사람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은 열매를 맺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나의 자랑과 나를 높이려 하는 그런 나의 자아가 있지만 그것과 계속 싸우며 죄된 나의 색깔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칠하고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와 교만, 너무나도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만큼 우리는 내 안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죄로 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칠하면서 복잡함과 불안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절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린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내 마음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페인트, 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맨 처음엔 그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다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은사들을 받았었겠죠. 하지만 어느새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이용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색깔을 드러내며 교회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은사 받은 자들의 자기 자신들만의 역겨운 교만들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사람의 변질됨입니다. 너무나도 큰 열정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 버린 것을 보면, 여러분, 어노인팅의 찬양 중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가사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를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곳저곳 외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께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 바통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다툼이 없는 칠한 방법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에 한 게 얼만데 이 정도면 나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나 자신을 드높이고 싶고 내 생각과 방법들을 공동체에 강요하거나 나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멀리 떠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봉사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가 아닌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을 동기로 시작하게 된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화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면 그분의 사랑은 다툼이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교만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오늘 이 하루 나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의 색깔이 아닌 예수님의 색깔로 하나님의 색깔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린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엄청난 죄와 원수의 그 있는 그 골짜기들을 십자가로 메워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미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하나뿐인 너무나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주저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됨이 아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존재인데 그 아들을, 자기 자신 그 자체를 죄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그 사랑을 맛보게 되면 우린 무언가를 결단하고 무언가를 해내게 됩니다. 지금 양화진이나 이 땅 곳곳에 묻히신 선교사님들도
그들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기에 낯설고 낯선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교든 봉사든 아니면 이웃사랑 실천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마땅한 삶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인스타를 볼 때마다 재미도 느끼지만요, 한편으로는 감동도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힘을 얻고 더 서로 풍성해지는 모습들을 인스타를 통해서 볼 때에 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잠시나마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잃은 영혼이 보이고 다툼과 갈라짐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내가 저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합니다. 힘들지만 품으려고 하고요,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칠해 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우리 삶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기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내용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칠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도 평안함, 비로소 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 색깔이 아닌 하나님의 색깔로 칠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 자신을 드러내는 속성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간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색깔, 방법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곳엔 비교의식, 다툼과 혼란, 불안함 없이 평강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의 평강뿐 아니라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평강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칠하세요.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칠하세요. 자, 여러분 이 인사에는요, 나 자신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페인트, 칠하자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 우리가 영혼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칠함, 진정한 평안을 누리자라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7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칠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